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2일 마음지기 전인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실패하는 것은 없다. 실패는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실패하는 것은 없다. 실패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다른 쪽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실패한 듯 답답해하며 좌절감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내일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2월 22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새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민교 DJ가 책 읽어주는 남자로 시즌6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코너와 정신과 전문의 남윤영 박사님의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를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영 박사님께서 저희의 질문에 답해 주실 텐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이 시즌6 첫 시간이었는데 방송사고가 나서 너무 죄송했어요. 시간 설정이 잘못된 걸 나중에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많은 분들이 30분을 기다려 주셨고 다시 듣기 통해서 또 들어주시고 격려와 응원의 문자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했답니다. 저희 PD님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이런 해프닝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다니 찐팬으로서는 추억이 하나 늘었네요. 라고 S님이 연락 주셔서 큰 위로가 되셨다고 해요. 위로와 격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의 기다림에 저희도 기도와 설렘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재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힐토 6번째 시즌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왜 나였나요? 되묻던 저희들은 힐토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마운 힐토 식구들에게 새해 인사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현재 몽골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들의 낮은 자존감 가운데 아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미술 심리 코칭 인지 교육이 이 땅 몽골에 심겨지도록 개인, 단체, 리더들, 부모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집단 일정을 마치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갑니다. 힐토에서 중보해 주신 그 사랑의 힘이 몽골 현지의 공기처럼 공존합니다.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알게 된 것들 한국에서 더 기도로 협력하며 주님 나라 세워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어머나, 몽골에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귀한 나눔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연이 지난주에 도착했으니 지금 이 방송은 한국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몽골에서의 여러 사역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JS님, 2월에 남편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3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 남편의 멘트,
32년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던데요. 케이크, 노래, 촛불로 저희가 만난 날을 기념했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와,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처음 만나신 날인 거죠? 어머나, 언제 처음 만났는지 대부분 잊고 살 텐데 남편분의 고백까지 정말 부럽습니다. 33번째 기념하실 때에도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두 분의 감사가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힐토도 응원하겠습니다. 힐토가 밤하늘 별과 같은 방송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시며 제2치님이 보내주신 생일 축하 사연입니다. 2023년 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기록적인 추위와 난방비만큼이나 제게 유난히 춥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연말 갑작스러운 지역사무소 발령으로 이른 새벽 추위를 헤치고 지방행 통근버스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과는 성격도 많이 다르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어려우니 서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고민이 깊어지니 마음이 여린 아내는 남편 미래 걱정, 고등학교 진학하는 아들, 6학년이 되는 딸 아이의 학업, 학원 교육비 등으로 고민이 많았는지 심한 두통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성취의 재미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승진, 해외 근무 경험, 대내외 표창과 인정 등이 삶을 통해 추구해온 인생의 재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먼 길 출퇴근하는 아빠가 안쓰러워 기도해주는 아들, 딸이 성장해 곁에 있음이 새롭게 보입니다. 또한 부족한 남편이 뭐가 좋은지 늦은 밤 잠들 때면 마주보며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성취의 재미를 쫓아 살 때는 간과했던 인생의 기쁨이 지금 여기 있구나 싶습니다. 자녀들이 나이에 맞추어 진학하고 건강히 학생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내가 신정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가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준비하며 웃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인생의 기쁨이구나 싶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때를 두어 기쁨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며칠 후 2월 25일은 아내의 44번째 생일입니다. 늘 착한 마음으로 남들을 선대하지만 정작 본인은 상처받기 쉬운 여린 성품을 아내가 지니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힐토 가족 여러분, 아내 황윤정 집사의 44번째 생일 같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또 저희 가정이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와, 라디오에서 한 번 듣고 지나가기 아까운 간증 한 편, 로맨스 작품 하나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내분의 중심을 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시며 자신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인해 흐뭇해 하실 거예요. 아내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는 듯 너무 사랑스러운 인생이다 싶어요. 곳곳에 묻어나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기쁨, 여기까지 전해져 저희도 인생의 즐거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황윤정 집사님,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고 주님께 평생 아뢰며 주께서 대신 짐 지어주는 인생 되시길,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듣고 싶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hear worship이 찬양합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규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선 그에 반응하여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한편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애정이 있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한다. 실제로는 당시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혐오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을 때조차도 그렇다. 사랑의 느낌은 애착을 수반하는 정서다. 애착 과정을 통해 상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애착하게 되면 보통 사랑의 대상이라는 상대에게 자신의 일부처럼 에너지가 몰입된다. 그리하여 자신과 에너지 몰입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한 관계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질 수 있으므로 애착 관계들이라는 표현도 있다. 또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잃게 되면서 대상에게서 투여된 에너지를 빼내는 과정을 탈애착이라고 한다. 사랑이 느낌이라고 믿는 오류는 애착과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랑과 애착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는 생명이나 영혼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대상에 애착한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주식이나 보물에 애착하고 사랑을 느낄지도 모른다. 둘째로, 다른 인간에게 애착한다는 것이 대상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존적인 사람은 애착 대상인 아내나 남편의 영적인 발전을 두려워한다. 셋째로, 애착의 강도는 지혜나 헌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낯선 두 사람이 술집에서 만나 서로에게 끌렸을 때는 함께 잠자리하는 순간만이 최우선의 관심사다.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나 약속이나 가족의 안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끝으로 애착은 떠다니는 것, 순간적인 것일지 모른다. 두 사람은 잠자리가 끝나자마자 서로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이 실현되면 바로 그에 대한 탈애착이 일어난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책임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내포한다. 누군가의 영적 성장을 염려할 때 책임감의 결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심리치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를 위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인간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환자가 협조하게 하려면 치료사는 보통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환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책임진다는 것은 좋든 싫든 환자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다. 건설적인 결혼은 건설적인 치료처럼 부부간의 자기 느낌을 규칙적으로, 즉 일정하고 변함없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부는 조만간 그 사랑에서 빠져나온다. 짝을 찾으려는 인간적 본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진정한 사랑은 애착의 문제를 초월한다는 뜻이다. 사랑은 애착이나 사랑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물론 애착이나 사랑의 느낌을 동반한 사랑이 훨씬 재미있고 쉽다. 그러나 애착과 사랑의 느낌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 순수하고 초월적인 사랑과 단순한 애착의 구별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에 달려있다. 이러한 구별을 위한 핵심어가 의지이다. 나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키려는 의지라고 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에서 나온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려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의 느낌이 없어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사랑의 느낌이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러나 느낌이 없을 때도 사랑하려는 의지와 헌신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느낌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보통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남자가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야 할 절실한 그 순간에 술집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바텐더에게 나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자. 이처럼 극단적으로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흔히 자신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확실히 참 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성향에는 스스로 위안하려는 성질이 내포되어 있다. 느낌 안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고 즐겁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대체로 경험적인 사랑의 느낌이나 애착을 초월하므로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 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다. M.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중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부분이었습니다. 펴낸 곳 율리시즈입니다. 인교 형제님의 멋진 음성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말이 계속 맴돌 것 같습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는 사랑에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했기에 조금은 더 타자를 배려해주며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가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제이어스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나는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그 폰으로 뭐 하느라 바쁘실까 궁금했는데요. 오늘 첫 사연입니다.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업무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 정신이 없네요.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가끔씩 예민해져요. 오늘 아침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업무 때문에 마음이 급했는데 업무용 대화방에 사적인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확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찾아서 다시 읽고 나니 그동안 제 마음이 분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겠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스마트폰이 무슨 인격체도 아닌데 마치 인격체를 대한 듯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저희가 갑자기 분주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님처럼 스마트폰으로 업무가 진행되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예민해질 때는 스마트폰이 차지한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늘 분주한 우리들의 삶에 붙들 수 있는 귀한 말씀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K님, 저는 멜론 어플로 매일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위로도 받고 때로는 제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 찬양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어플로 읽고 있는데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매일 올라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날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주일 예배 때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며 나의 예배가 아닌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731님, 저는 핸드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75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어디에 많이 쓰는지 봤더니 교회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 올리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른 하나님 마음에 대해 제가 쓴 글로 지체들과 카톡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나르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서요. 제 남편은 친구들과 생존 소식에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폰 안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죠. 생활 지식부터 생필품도 앱을 깔아서 사고 예약도 폰으로 하고 전 세계 소식도 알 수 있으니 남편과 저는 나이가 들어도 기술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 공부해야겠구나, 잘 따라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감사한 것은 줌으로 연결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힐토에서 주시는 커피 쿠폰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이만하면 멋지고 스마트하게 늙고 있죠. 정말 똑똑하게 젊은 세대 부럽지 않게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술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요. DK님에게도 9731님에게도 스마트폰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쓰이고 있다니 스마트폰 너 정말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작은 별님은 주님의 창작품인 자연 담기라는 제목과 함께 사연을 주셨는데요. 남양주에 이사 오던 때가 생각난다. 집을 보러 다니는 내내 새소리가 따라왔다. 대도시에서 매일 소음 속에 살다가 가까이서 새소리를 들으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천마산 역에서 내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을 때면 어디선가 물소리도 들려왔다. 가던 길 멈추고 서서 풀숲을 들여다보면 숲풀 속 개여울에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맑은 소리와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아 지인들과 공유하며 나는 한동안 남양주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지금도 여전히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아두길 좋아한다. 그때마다 내 입술에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 나를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창작품을 담으며 눈동자 가득 나를 담고 계실 주님을 찬미한다. 스마트폰에 담긴 하나님의 창작품. 눈동자 가득 우리를 담고 계실 주님. 소리와 풍경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작은 별님의 스마트폰은 최선을 다해 그 쓰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진 표현으로 시 한 편 감상한 듯 하네요. 사연 감사드립니다. 디엔님,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만 항상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핸드폰의 기능을 제 마음처럼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핸드폰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도 많고 그 정보를 통해 저의 지식도 확장되는 것 같아서 핸드폰을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제 사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우리 마음을 다 가져가지 못하게 용량 제한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싶어요. 그죠? KJ님, 이번 주제를 통해 무심코 지나쳐버린 내 삶을 분석해봤다. 분석하면 할수록 다양하게 나의 삶은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었다. 최빈수로 나온 것은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 듣기, 인터넷에서 식료품과 생활물품 구입하기, 음식 배달하기, 교통정보와 활용, 은행카드와 각종 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양하게 내 삶에 침투된 스마트폰 세계를 확인하고 유용한 점과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계심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편안함 뒤에는 감춰진 그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꼭 필요한 것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라고 사연 주셨고 SM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즌6 첫 방송 정말 반갑고 더욱 편안해진 DJ님의 목소리는 더욱 반가워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도 하고 음악도 듣고 뉴스도 보고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과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제는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이 없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문자 대신에 카톡을 자주 사용하고 예전에는 정보 검색을 신문이나 컴퓨터, 책으로 했다면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하곤 합니다. 손안에 잡히고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것 같아 요즘엔 책을 읽으려 노력하고 종이 신문도 구독하려 해요. 교회 예배도 성경책을 들고 가고 큐티 묵상도 영상으로 하기보다 생명의 삶 책으로 하며 일기도 조금씩 쓰고 있어요. 괜찮은 참고 자료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되
의존도는 낮추려고요. 2023년 봄부터는 스마트한 폰 이용자가 돼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자주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늘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럴 때는 조절하고 경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요즘 유튜브에서 흔히들 짤이라고 하는 쇼츠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주 보게 된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놀랄 지경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짤에 막강한 경쟁자가 생겼다.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큐티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경 일독을 하다 보니 유튜브에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핵심 구절을 찾아 사랑방에 올리다 보니 어느새 성경을 2번씩 읽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읽느라 고생했는데 올해는 정독하게 되니 재미도 있다. 거기에 이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순 단톡방에 큐티 내용을 올리니 서로가 큐티 나누고 하트와 네모 표시로 서로를 격려도 하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듯하다. 가장 큰 기쁨은 1년 동안 단톡방에 뜸했던 순원이 큐티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던지 감동 그 자체였다. 큐티 나눔이 쉽지 않은 신앙 고백인데 순장으로서 행복한 나날들이다.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 라고 윤희계님 사연 주셨습니다. 쇼츠보다 더한 경쟁자,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순원들과 스마트폰으로 큐티도 하시고 행복한 소식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덩달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고백하게 되네요. 귀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JM 순장님도 스마트폰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는 통신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며 성경 말씀을 배워가고요. 유튜브를 통해 신앙 간증도 듣고 찬양도 함께 불러요. 일할 때 가장 큰 활력소를 준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순 나눔과 형제 자매들의 삶을 나누고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도구를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힐링투데이에 사연을 보낼 수 있어 감사, 힐링투데이의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해요. 찬양 신청하고 싶어요. 화평 삼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고 같이 힘내자고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아름다운 고백들,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사연을 읽으며 정말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JM님이 신청하신 행복, 송경민 목사와 김정희 사모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을 쪽집게처럼 알려주시는 정신과 전문의 남윤영 박사님에게 물어보는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정신과 약물과 건강한 성생활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남윤영 집사입니다. 오늘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성생활과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적다든지 또 성관계의 횟수와 만족도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정신병 약물이나 치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환자분들의 임신, 출산이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자주 입원을 하시거나 또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이 두드러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생활에 장애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 성생활이나 임신, 출산에 장애물이 됩니다. 증상 중에는 충동 조절 장애나 판단력의 결여가 있을 때, 또 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위축이 현저하고 또 적응하는 기술이 떨어질 경우에는 장애를 많이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입원의 잦은 경우,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성적인 접촉과 함께 알코올이나 담배, 또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마약성 물질들을 환자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건강한 성생리와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성생활이나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됩니다. 또 환자분들은 사회 적응 능력이나 사회 직업적, 대인관계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또 충동 조절이나 판단력이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연애도 많이 나타납니다. 성접촉에 의한 성병의 위험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있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 건강한 성생활이나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잘 교육을 해야 되고, 특히 비계획적인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먹고 있는 항정신병 약물과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항정신병 약물, 예를 들어서 리스페리돈이라든지 또 팔리페리돈, 아빌리파이, 또 할로페리돌, 클로자핀, 올란자핀, 이런 약물들은 여러분들의 성기능과 또 성생활에 다양한 여러 종류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강한 설피라이드나 할로페리돈, 아미설피라이드와 같은 약들은 프롤락틴의 혈중 농도를 높여줘서 생리를 불순하게 하고 아예 성욕 자체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정신병 약물은 먹게 되면은 졸리게 되죠. 이런 진정 효과가 또 성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아리피프라졸이나 올란자핀, 또 클로자핀과 같은 약들은 비교적 도파민 수용체 차단 효과가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기능 장애는 다른 약에 비해서 좀 부작용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임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몇 주 전에도 저에게 왔던 환자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부가 오셔서 첫 아이를 좀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단지 임신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임신을 어떻게 유지할지, 출산을 하고 나서 누가 같이 아이를 돌볼지, 그리고 양육의 이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나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 환자분하고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또 중증 우울증 환자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의 그 임신과 출산에서 임신과 또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고 앞으로의 양육까지 어느 정도의 계획과 준비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 있는지가 앞으로 임신을 유지하는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정신병적 상태에서의 임신이나 또 환자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임신인지 아닌지를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저한테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이유로 이 의사의 의학적인, 치료적인 그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임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언을 모두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 어떡하냐, 아이 인생을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피임만을 강하게 권고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잘 최대화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치료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부터 사회복지 지원까지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 자체가 정신질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질환 자체가 임신에 영향을 주는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이 정신질환의 유전 가능성도 파악,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진지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죠. 남윤영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J님이 오늘 꼭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하셨던 나의 사랑하는 책, 땡스기빙 밴드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한마음 힐링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삼행시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자신의 닉네임으로 삼행시를 쓰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